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나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루는 책이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점을 잊어버리고 그냥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먼저 찾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먼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제 메시지들인 것이죠. 내 마음에 위로를 주거나 자녀를 교육할 때 필요한 말씀들, 또 사업이 어려울 때 필요한 말씀들, 이런 것들만 먼저 들여다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 무슨 가게나 사업장마다 이 말씀이 걸려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입니다. 빌닷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가지고 그것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싹싹 빌어라. 그렇게 되면 네가 싹싹 빌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는요, 욥이 의인이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시작부터 욥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욥기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한 이야기가 다 틀렸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아니었던 것이죠. 욥기에서는 그것을 옳은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집마다 그런 것을 걸어놓고 나중이 창대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상황과 딱 맞아서 그 말씀을 꺼내와서 읽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성경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혹은 듣기 위한 이야기를 이제 먼저 보기 때문인데요. 그런 것이 모두 나쁘다거나 긍정적인 면이 없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 그것에 익숙해지면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놓치기 쉽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뒤로 제쳐두고 엉뚱한 것만 자꾸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어서 믿음도 좋아지고 그 삶의 축복이 넘치면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그러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귀를 잘 알아듣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축복도 받으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만 뽑아서 읽을 수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메시지냐면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훌륭한 예배가 될까라는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찾아서 읽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명확하지 않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가인은 악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 드리려면 아벨의 예배를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충분히 쫓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덕분에 감사하게도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농사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고요.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양치는 자로 나옵니다. 세월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은 이제 자신들이 일해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농사하는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양치는 아벨은 양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왜 따지고 들었을까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서 그런 것입니다. 모욕적으로 느껴서. 그래서 그 모욕감, 그 억울한 마음,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 예배의 문제, 제사의 문제를 다루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볼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성경이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벨은 첫 번째 양을 드렸기 때문이고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얼마든지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누구를 위해 만드셨냐면 사람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 제사 제도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제사에 따라 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를 잡아서 바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마저도 못 바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홀로 사는 여인 같은 경우에는 새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못 잡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성경을 잘 보면요. 바닥에 떨어진 곡식마저도 긁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거 받아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레위기에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소제라고 하는데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것도 충분히 예배로 받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제물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 제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성경에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은 꽤 몇 가지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요, 아인과 그의 제사라고 되어 있고요.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과 그의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함께 묶어서 받거나 받지 않거나 한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시킬 수 없는 문제죠.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절기와 대회와 성회, 절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증스럽다고도 하시고요. 견딜 수가 없다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이다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꼴보기 싫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표현하죠. 15절에 보면 내가 손을 펼 때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그러니까 너희 보기 싫다, 내 눈을 가려버리겠다. 기도할 때 내 귀도 막아버리겠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가 가득함이라. 그리고 그 피는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구절들을 쭉 읽어보면 약한 자들을 돕지 않고 선한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왔다. 그런 삶을 살다가 내 앞에 와서 예배하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울분을 토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두고요. 내 마당만 밟으러 오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보이려고 하는 예배. 그러니까 명목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 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발전시키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아무래도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 뭔가 하나님에게 마음이 불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뭐하러 이런 예배에 앉아있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예배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삶 전체를 통해. 그리고 우리 삶의 일부 중에 하나가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돌아가서 악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 예배 신실하게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받으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증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가증스럽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희가 가져온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봐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그것을 하나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것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다 네 이웃에게서 다 뺏어온 것 아니냐? 내가 그런 재물을 기뻐 받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만약 뻔뻔하게 그렇게 절개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을 들어가 보면 세상과 다를 바 하나 없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또 연약한 자신을 볼 때마다 또 나의 부족함으로 아파하는 주변의 이웃들을 볼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통함을 보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으니 뭐 문제가 되겠느냐? 일주일 동안 나는 하루 예배 드렸다.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영화 타짜를 아시죠? 타짜. 그 1편이 조승우 씨가 주연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곽철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곽철용 혹시 아세요? 묻고 더블로 가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 묻고 더블로 가를 이제 그 설교 시간에 하려고 준비를 연습을 했습니다. 안 똑같네요. 이런 유행어로 굉장히 이슈가 돼서 영화가 흥행이 끝난 뒤에 다시 이제 그 사람이 좀 유명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영화에서는 악당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대사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이제 나 적금 붓고 보험 들고 살고 그런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하나도 안 똑같죠? 죄송합니다. 적금 붓고 보험 들고 살고 그런다. 라는 묘할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나 평범한 사람, 일반 사람과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폭행과 협박을 수시로 하고 사기도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생활을 17살 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보험 들고 적금 붓는다고 보통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더군다나 이 곽철용 씨가 나오는 장면에서 그 사무실이 잠깐 나오는데 그 사무실 뒤쪽에 최후의 만찬 이 액자로 딱 걸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은요.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일에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또 적금을 붓고 보험을 들었다는 말에서 보듯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가 진짜 평범한 사람은 아니죠.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사무실에 예수님의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삶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고통받으며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가증스럽게. 정말 싫어하십니다. 지금 가인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런 삶, 그러니까 예배를 명목상으로 드리는 그런 인생의 출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2절.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거 맞나요? 네.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제가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봉독하자는 말씀을 안 했는데 함께 봉독을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 봉독하자 그랬나요? 그랬어요? 제 나이가 이제 40이 좀 넘었는데 큰일 났네요, 제가. 자,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사랑이라는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행위는 악했습니다. 요한일서 읽은 본문을 쭉 따라 읽어가 보면 그 악한 행위가 무엇이냐면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 악한 것이었죠. 그러니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가 가증스러운 것이고 행위가 악하며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이죠. 이것은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제물을 바쳤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형식으로 드렸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디서 드렸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문제였던 것이죠. 즉, 가인의 가장 큰 문제는 가인 자신이었습니다. 자, 이런 점을 기억하고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말 신경 쓰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용히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습니다. 다 조용히 계시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느라고 굉장히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님들이나 다른 성도님들이 아이는 원래 뛰어논다, 괜찮다 해도 부모님들은 마음이 그게 아니죠.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좀 조용히 시키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서로를 배려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훌륭한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누군가 예배 시간에 조금 소란하게 굴었을 때, 누군가가 예배 시간에 조금 날카로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그를 정죄하거나 힐난하거나 미워하게 된다면 조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악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떠드는 게 낫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품어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가져옵니다. 근데 선물을 가져오면서 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막 욕하고 애들이 막 싸웁니다.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선물을 줍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그 선물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면 그 선물이 받기 싫을까요? 싫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이런 것 주지 말고 너희들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떠한 삶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형식이나 장소나 모양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기가 막힌 건 여기서 침례교회는 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례교회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목사가 침례교회로 개척을 했는데
저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어나서 처음 교회 다닌 데가 침례교회였는데 제가 뭐 침례교회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침례교회라서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느냐? 예전에는 사도신경에 이단성이 있다, 막 이렇게 시비가 막 붙고 그래서 그거 논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침례교회는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내용은 동의하는 측면이 있지만 예배 시간에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성경 안에 사도신경이 없잖아요. 사도신경의 내용은 있지만. 그래서 굳이 예배 시간에 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침례교회 중에서도 그 지역 색깔에 따라서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안 할까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자,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제 어떤 교회는요, 또 예배를 전통적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이제 뭐 교동문을 하고, 또 성가대도 찬양을 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형편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예배하는 교회도 있죠. 모두 형식입니다. 형식이죠. 형식은요, 구성원들이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이 그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다면 형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예배의 형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무엇이 더 좋고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도들이 가장 그래도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는 모양이 이 모양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바꾸면 됩니다.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어떤 모양으로 드리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요, 사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은 좀 뜸하죠. 한때는 설교 시간에 스님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예배 시간에 정말 잘 꾸렸다고 해봅시다. 예배 시간에 정말 구성을 잘했고 누가 봐도 감격스러운 예배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앉아서 예배를 한다면, 스님들이 앉아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어요? 물론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기쁜 예배 자리겠지만,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양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죠. 그건 그냥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가증스러운 행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성경에 표현한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몰레기 신전에서 아들을 바친 제사를 보고 가증스럽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꺼내놓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창세기 4장에서 주목하는 것도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가인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중에 사실은 주인공이 가인이에요. 아벨은 잠깐 나왔다 사라지잖아요. 가인이 더 중요해요. 가인이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인을 통해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창세기 4장 다시 한번 봅시다. 5절부터 7절. 저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두 형제가 제사를 드렸을 때 당연히 형의 제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장자잖아요, 장자. 장자의 제사를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의 제사를 먼저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먼저 받았으니 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치심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욕감에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논쟁하는 자리에서 화를 내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되묻습니다. 어찌 됨이냐?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왜 화를 그렇게 나한테 쏟아내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나한테 얼굴을 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내가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데 네가 왜 화를 내냐? 화를 내야 할 건 난데 왜 화를 낸다고요? 너 왜 선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악하게 살았느냐? 그리고 나서 그 예배를 나한테 예배를 드리겠다고 왔단 말이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가 선한 삶을 살았다면 이렇게 될 일은 없었던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따져드는 모습을 보니 그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악한 삶을 살면서 명목상으로 예배는 드렸던 거예요. 명목상으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항하며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 처음 보는 모습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아담이 그런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앞에 나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회개하기를 요구하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가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어찌 됨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랬는데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아벨을 죽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죠?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인은 죄악된 행동으로 대답했습니다. 어찌 됨이냐라는 질문에는 아벨을 죽였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짚어보자면 가인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 맞습니다. 동생을 지켜야 돼요. 가인은 장자입니다. 장자는 동생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요. 재산도 더 많이 받는 법입니다. 항상 2배로 받죠. 재산도 2배, 축복도 2배로 받습니다. 제사도 먼저 받아들여져야 하는 사람인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의 권한과 재산과 능력을 가지고 그의 가족, 그의 동생들을 돌봐야 할 책임도 함께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듯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책임지고 이 세상을 돌보며 생육하고 번성해야 했고 또 이 세상 중에 있는 왕들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봐야 하고 가정 안에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그 가정의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봐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가인도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인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보살펴야 할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죄의 삶입니다. 죄밖에 없는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죄로 몇 가지 희망 없는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10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4장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 두 번째,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이렇게 세 가지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밭을 갈아도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는 곳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마다 그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아벨을 좋아했던 사람이나 아벨의 가족들이 피해 보복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가인이 했던 그 행동 똑같이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피해 복수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아담이 받은 벌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담도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땅의 결실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시덤불을 낸다고 했죠. 엉겅퀴를 낸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는 죽음의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에 사로잡힌 인생의 결과들인 거예요. 아담이나 가인이나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가 이런 죄 가운데 갇힌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 가인이나 아담이나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죠. 그래서 가인이 고통에 겨워 호소합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호소합니다.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나 복된 삶입니다.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 벗어나 있으면요, 그 죄의 짐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힘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다. 죽어 마땅한 가인을 살리시고 또 가인을 죽이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피해 복수극이 퍼져나가는 것도 막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살리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가인과 같습니다. 나는 사람 안 죽였는데요. 그런 거로만 이해하시면 조금 부족한데 가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과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죄인에게도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막 짓고 살아도 상관없지 않나? 마음대로 죄를 행하면서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아니, 살인했던, 가족을 죽였던 그 가인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덮어주신다면 살인 빼고 다 해도 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물어보실 거예요. 도대체 은혜를 받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으면 어찌 됨이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로마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18절. 로마서 6장 14절부터 18절. 우리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죄의 종이 되어 살려고 하십니까? 은혜의 종이면 은혜의 종답게 살아야죠. 은혜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지며 살자라고 한다면 그게 은혜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아담이 창조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창조 안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습니다. 가인이 살리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악한 행위, 또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악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은혜로 변화받은 자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사람은 그 은혜의 삶에 대해서 실패합니다. 언제까지 실패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실패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람의 반복된 역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것의 반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면 나는 세상의 종이요, 세상의 자녀요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예배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은혜에 거한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죄의 생각, 죄의 마음, 죄의 원리, 세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나 여기에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